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성경 읽는 법.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야 하는 진짜 이유. 유대인들에게는 4,000년간 지켜온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유대인.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입니다. 세계 억만장자의 35%가 유대인입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대학 교수의 30%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요? 교육열일까요? 유전자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학습법이 있는 걸까요?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팀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유대인 가정의 95%가 자녀에게 반드시 시키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토라 낭독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절대로 눈으로만 읽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리내어 읽습니다. 혼자 읽을 때도 소리내어 읽고, 식탁에서도 소리내어 읽고, 아이들에게도 무조건 소리내어 읽게 합니다. 심지어 유대인 아이들은 만 3세부터 토라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세가 되면 토라 전체를 암송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전체를 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도 못하는 사이에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전통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최근 뇌과학이 그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2019년 캐나다 워털루 대학의 연구 결과입니다. 눈으로만 읽었을 때와 소리내어 읽었을 때 기억 유지율이 얼마나 다를까요? 눈으로 읽으면 10%를 기억합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95%를 기억합니다. 무려 9.5배 차이입니다. 이것을 생산 효과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프로덕션 이펙트라고 하지요.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뇌로 처리하는 삼중회로가 작동하면서 뇌의 70% 이상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묵독할 때는 뇌의 30%만 깨어납니다. 하지만 낭독할 때는 뇌 전체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가 아닙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소리내어 읽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을 몰랐을까요? 왜 2000년 동안 눈으로만 읽어왔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어도 기억이 안 나는 경험 말입니다. 분명히 어제 읽었는데 오늘 무슨 내용이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경험 말입니다.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고, 읽어도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읽어도 삶이 변하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매년 1월 1일에 성경 통독을 시작하지만 2월이면 레위기에서 멈추는 경험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성경과 안 맞나 보다 하고 포기하셨던 적이 있으시지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자책하셨던 적이 있으시지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4,000년간 지켜온 그 방법을 우리는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 방법을 우리는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께 나누려 합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었을 때 일어나는 7가지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독서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읽기의 원래 방법입니다. 뇌과학이 증명하고 유대인이 실천하고 성경이 명령한 방법입니다. 이 7가지를 알고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성경이 처음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읽어도 기억나지 않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은혜가 느껴지지 않던 묵상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나도 소리내어 읽어봐야겠다는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이번에는 정말 성경 읽기에 성공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십시오. 그 작은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성경 읽기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결단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력이 10배 증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분명히 어제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험 말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펼쳤는데 눈은 글자를 따라가지만 머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한 장을 다 읽고 나서 내가 방금 뭘 읽었지? 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경험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매일 성경을 읽었지만 정작 기억에 남는 구절은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성경 찾기 앱을 켜야 했습니다. 목사가 성경도 제대로 기억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론하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다바르인데 이것은 말하다,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눈으로만 읽지 말고 입으로 말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소리내어 반복하고 소리내어 암송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성경 읽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우리는 눈으로만 읽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혼자 묵독으로 읽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명령하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캐나다 워털로 대학의 연구 결과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눈으로만 읽으면 10%를 기억합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95%를 기억합니다. 무려 9.5배, 거의 10배 차이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생산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눈으로만 읽을 때는 시각 영역만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읽을 때는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첫째, 입으로 말합니다. 언어 생산 영역인 브로카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둘째, 귀로 듣습니다. 청각 처리 영역인 측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셋째, 뇌가 통합 처리합니다. 전두엽이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장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묵독할 때는 뇌의 30%만 깨어납니다. 낭독할 때는 뇌의 70% 이상이 깨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 아이들이 13세의 토라 전체를 암송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4,000년간 소리내어 읽는 방법을 지켜왔을 뿐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영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올해 67세이십니다.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신 신실한 성도님이십니다. 그런데 권사님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성경 통독에 매년 실패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년 1월 1일에 통독을 시작해요. 그런데 2월이면 꼭 멈춰요. 레위기 들어가면 눈이 감기고 민수기 족보 나오면 책을 덮게 돼요. 30년 동안 성경 통독에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저는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권사님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경 한 번 다 못 읽었다는 자책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내일부터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작은 소리라도 괜찮아요. 혼잣말처럼 읽어도 돼요. 그냥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읽어보세요. 권사님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게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래도 똑같으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권사님은 다음 날부터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셨다고 합니다. 혼자 방에서 성경 읽는 소리가 이상하게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레위기를 읽는데 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5일째 되던 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읽은 내용이 기억났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어제 읽은 레위기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권사님은 그해 처음으로 성경 통독에 성공하셨습니다. 67세에 처음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신 것입니다. 권사님이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해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성경을 다 읽었어요. 근데 이상해요. 이번에는 읽은 내용이 기억나요. 전에는 읽어도 하나도 기억 안 났는데 이번에는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소리내어 읽기의 첫 번째 놀라운 변화입니다. 기억력이 10배 증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내일부터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작은 소리라도 괜찮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려도 괜찮습니다. 일주일 후 여러분도 권사님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입으로 선포하고 귀로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지게 하소서. 읽어도 기억나지 않던 말씀이 이제는 제 안에 살아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내일 아침 성경을 펴기 전에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첫 장부터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기억력이 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소리내어 읽으면 기억력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느껴지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구절을 100번 읽어도 정작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없는 경험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의무처럼 느껴지고 숙제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짐처럼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으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안 느껴져요. 읽어도 감동이 없어요. 다른 분들은 말씀 읽다가 눈물이 난다는데 저는 왜 아무 느낌이 없을까요?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마음까지 내려오지 못한 것입니다. 눈에서 머리까지는 갔는데 머리에서 마음까지는 가지 못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은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고백합니다. 머리에 두었다가 아닙니다. 마음에 두었다입니다. 히브리어로 마음은 레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레브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포함된 인격의 중심입니다. 즉, 다윗은 말씀이 자신의 존재 전체에 스며들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인쇄술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리내어 읽거나 누군가 읽어주는 것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은 혼자 조용히 묵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노래했습니다. 소리내어 찬양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며 외쳤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다윗의 입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소리내어 읽기의 비밀입니다. 눈으로만 읽으면 정보가 머리에 머뭅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읽으면 말씀이 마음까지 내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소리내어 읽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합니다. 첫째, 내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둘째, 내 귀로 그 말씀을 듣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눈으로만 읽으면 그냥 글자입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읽으면 다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 귀로 직접 들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순간 말씀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정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매님은 올해 58세이십니다. 2년 전 자매님은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술해도 5년 생존율이 50%입니다. 자매님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성경을 펼쳤지만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30년 동안 교회 다녔잖아요.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성경을 집어던지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때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여보, 나랑 같이 성경 읽자. 눈으로 읽지 말고 소리내어 읽자. 내가 먼저 읽을게. 그냥 들어봐. 집사님이 이사야 41장 10절을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매님은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남편이 읽는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졌어요. 그 구절 수백 번 읽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마음에 닿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이 제 가슴을 뚫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진짜 저와 함께 계시다는 걸 그날 처음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 자매님은 매일 아침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집사님과 함께 읽으셨습니다. 나중에는 혼자서도 읽으셨습니다. 작은 소리로 혼잣말처럼, 그러나 반드시 소리를 내면서 읽으셨습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눈으로만 읽을 때는 글자가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소리내어 읽으니까 말씀이 제 안에 머무는 느낌이었어요. 수술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에도 자매님은 매일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병실에서도 항암 주사 맞으면서도 머리카락이 빠지는 와중에도 말씀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자매님은 암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자매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암이 제 몸을 공격했지만 말씀이 제 마음을 지켰어요. 소리내어 읽으니까 말씀이 진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암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걸 마음으로 믿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소리내어 읽기의 두 번째 놀라운 변화입니다.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머리에만 머물던 말씀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또박또박 내 귀에 들리도록 읽어보십시오.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어보십시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가슴 깊이 내려오게 하소서. 제가 소리내어 읽을 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주소서. 읽어도 감동 없던 말씀이 이제는 제 영혼을 적시게 하소서. 다윗처럼 주님의 말씀을 제 마음에 두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세 번째 변화입니다.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믿음이 자라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이런 고민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왜 믿음이 안 자랄까요?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 왜 여전히 믿음이 약할까요? 다른 분들은 담대하게 기도하시는데 저는 왜 기도할 때마다 의심이 들까요? 정말 그렇지 않으십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셨던 적이 있으시지요? 성경에는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읽음에서가 아닙니다. 들음에서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아코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듣는 행위 자체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자라난다고 말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인쇄술도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말씀을 접했을까요? 누군가가 소리내어 읽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사도의 편지를 낭독하면 성도들은 그것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해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한 사람이 소리내어 읽고 다른 사람들이 귀로 듣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읽기의 원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혼자 조용히 눈으로만 읽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귀로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의 귀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내 귀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성호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올해 52세이십니다. 20년 전에 세례를 받으셨지만 솔직히 믿음에 확신이 없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지 확실하지 않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집사님은 특히 밤에 불안이 심하셨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사업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그래서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으셨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저도 다른 분들처럼 담대하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싶어요. 저는 로마서 10장 17절을 펴서 읽어드렸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오늘부터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특히 잠자기 전에 시편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작은 소리라도 괜찮아요. 내 귀에 들리게만 읽으세요. 집사님은 그날 밤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처음에는 어색하셨다고 합니다. 집사람이 이상하게 볼까봐 거실 대신 화장실에서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시편 읽고 나서 바로 잠들었어요. 수면제 안 먹었는데도 바로 잠들었어요. 이런 건 5년 만에 처음이에요. 집사님은 계속하셨습니다. 일주일, 2주, 한 달. 매일 밤 시편을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예전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 계시긴 한 건가? 의심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의심이 안 들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신이 생겼어요. 3개월 후 집사님은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밤마다 밀려오던 불안도 사라졌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십니다. 예전에는 새벽 기도가 의무였어요. 가야 하니까 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가요.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집사님의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20년 동안 자라지 않던 믿음이 소리내어 읽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서가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집사님은 소리내어 읽으면서 자신의 귀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들음을 통해 믿음이 자라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소리내어 읽기의 세 번째 놀라운 변화입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자랄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잠자리에 누우시기 전에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작은 소리라도 괜찮습니다. 일주일만 계속해 보십시오.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의 믿음을 자라게 하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소리내어 읽을 때 제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의심하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불안하던 마음에 평안을 주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믿음이 자라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네 번째 변화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네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이유 없이 우울해지고,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기도하려고 앉으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오는 경험 말입니다. 넌 안 돼.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겠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도는 경험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의심을 넣고 두려움을 넣고 절망을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무기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이 검으로 원수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검은 뽑아야 쓸 수 있습니다. 칼집에 넣어둔 검은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책에 있는 말씀만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말씀을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소리내어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 검을 뽑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입을 열어 선언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세 번의 시험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물러갔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비밀입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할 때 원수가 물러갑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최은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매님은 올해 45세이시고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3년 전 자매님은 심한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고 건강 문제도 없었는데 갑자기 우울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티지? 하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회사에 가면 동료들이 다 나를 싫어해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오면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 더 심해져서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약도 드셨습니다. 그런데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저는 에베소서 6장을 설교했습니다. 그날 자매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 영적 전쟁 중인 것 같아요. 저한테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넌 안 돼. 넌 쓸모없어. 죽는 게 나아.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리를 맴돌아요. 이거 제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자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자매님, 그 생각들은 자매님 생각이 아니에요. 원수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올 때마다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해 보세요. 저는 이사야 41장 10절과 시편 91편을 적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즉시 말씀을 선포하세요. 속으로 읽지 말고 소리내어 선언하세요. 자매님은 그날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즉시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처음에는 입에서 소리가 잘 안 나왔다고 합니다.
목이 막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하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라도 선포하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하루에 100번도 넘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10번 정도로 줄었어요. 한 달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말씀 선포하는 게 이제 익숙해졌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자동으로 말씀이 떠올라요. 넌 안 되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가 떠올라요. 그리고 소리내어 선포해요. 그러면 그 생각이 물러가요. 3개월 후 자매님은 정신과 약을 끊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다고 합니다. 환자분, 요즘 많이 좋아지셨네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자매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지금 자매님은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우울증의 흔적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다른 성도님들을 상담해주고 계십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면 달라져요. 원수가 물러가요. 저도 그렇게 이겼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소리내어 읽기의 4번째 놀라운 변화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으십니까?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이 공격할 때가 있으십니까? 그때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하고 외치십시오. 원수가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올 때 주님의 말씀으로 대항하게 하소서.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우게 하소서. 제 입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원수가 물러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일상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5번째 변화입니다. 집중력이 회복됩니다. 5번째 집중력이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나는 경험 말입니다. 한 절 읽다가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생각하고 또 한 절 읽다가 내일 미팅 준비해야 하는데 생각하는 경험 말입니다. 성경을 10분 읽으면 8분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경험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으십니까? 또 이런 적 있으시죠? 성경 읽다가 눈이 감기는 경험 말입니다. 분명히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펼쳤는데 어느새 고개가 꾸벅꾸벅 떨어지고 있는 경험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성경만 읽으면 졸릴까? 하고 자책하셨던 적이 있으시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인 저도 성경 읽다가 졸았습니다. 특히 새벽 기도 후에 성경 읽으면 눈이 감겼습니다. 레위기나 민수기 읽을 때는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으로만 읽을 때는 뇌가 수동 모드로 작동합니다.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쉽게 산만해지고 쉽게 졸리게 됩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읽을 때는 뇌가 능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뇌로 처리해야 합니다.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깨어나야 합니다. 산만해질 틈이 없습니다. 졸릴 틈이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거리에서 읽음에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느니라. 에스라가 성경을 읽었을 때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서서 들었습니다. 6시간입니다. 요즘 우리는 10분도 집중하기 어려운데 그들은 6시간 동안 집중했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에스라가 소리내어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귀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만 읽었다면 6시간 집중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정민준 형제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형제님은 올해 35세이시고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형제님은 ADHD 성향이 있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 가지에 집중하기 어려우셨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기가 힘드셨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성경 읽기가 가장 힘드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5분도 못 읽어요. 3분쯤 지나면 다른 생각이 나요. 그러다 보면 핸드폰을 만지고 있어요. 성경 읽다가 유튜브를 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저는 성경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형제님은 성경 통독은 꿈도 못 꾸셨습니다. 매번 창세기 1장에서 멈추셨습니다. 어느 날 형제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경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저는 ADHD라서 안 되는 걸까요? 저는 형제님께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형제님, 내일부터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눈으로 읽지 말고 반드시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읽어보세요. 작은 소리라도 괜찮아요. 형제님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게 집중에 도움이 돼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3일만 해보세요. 다를 거예요. 형제님은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형제님이 나중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상했어요. 소리내어 읽으니까 딴 생각이 안 났어요. 말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3분 만에 핸드폰 만지던 제가 10분을 집중했어요. 형제님은 계속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15분을 집중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30분을 집중하셨습니다. 목사님, 처음으로 창세기를 다 읽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그동안 창세기 1장에서만 멈췄는데 처음으로 50장까지 다 읽었어요. 3개월 후 형제님은 처음으로 성경 통독에 성공하셨습니다. ADHD라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내신 것입니다. 목사님, 비결은 소리내어 읽기였어요. 눈으로만 읽으면 뇌가 멍해지는데 소리내어 읽으면 뇌가 깨어 있어요. 집중이 저절로 돼요. 지금 형제님은 매일 아침 30분씩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십니다. 그리고 1년에 성경 3독을 하고 계십니다. ADHD 성향이 있는 형제님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소리내어 읽기의 5번째 놀라운 변화입니다. 집중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경 읽을 때 집중이 안 되십니까? 딴 생각이 자꾸 나고 눈이 감기십니까? 내일부터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작은 소리라도 괜찮습니다. 집중력이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소서. 산만한 마음을 잡아주시고 졸린 눈을 깨워주소서. 제가 소리내어 읽을 때 온 마음이 말씀에 쏠리게 하소서. 딴 생각 없이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소서. 에스라가 읽을 때 백성들이 6시간을 집중한 것처럼 저도 집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집중력이 회복되면 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6번째 변화입니다. 온 가정에 말씀이 흐르게 됩니다. 6번째, 온 가정에 말씀이 흐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이런 걱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 말입니다. 어릴 때는 교회 잘 다니던 아이들이 크면서 하나 둘 교회를 떠나는 것 말입니다. 대학 가면서 교회 안 가겠다고 하고 취업하면서 일요일에 쉬어야 한다고 하고, 그래서 밤마다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렇지 않으십니까? 또 이런 걱정도 있으시죠? 가정에 신앙의 분위기가 없는 것 말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지 않고, 가족이 함께 성경 읽지 않고, 식탁에서 신앙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 말입니다. 각자 자기 방에서 핸드폰만 보는 가정이 되어버린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정을 신앙 전수의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강론하라. 언제입니까? 24시간 내내입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 말씀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강론하라입니다. 히브리어로 다바르, 즉 말하라입니다. 소리내어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명령을 4000년간 문자 그대로 지켜왔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가족이 함께 토라를 소리내어 읽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읽고, 어머니가 따라 읽고, 자녀들이 함께 읽습니다. 식탁에서도, 거실에서도, 잠자리에서도 말씀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유대인 자녀들은 13세의 토라 전체를 암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매일 소리내어 함께 읽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동현 집사님과 김수진 권사님 가정입니다. 집사님은 올해 55세, 권사님은 53세이십니다. 두 분 슬하에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습니다. 2년 전 이 가정에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대학생인 큰아들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교회 안 다닐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억지로 다녔는데 이제 더는 못 다니겠어요. 권사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교회를 안 빠지고 다녔는데 왜 이럴까?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던 애가 왜 이러지?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둘째 아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형이랑 같이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막내 딸까지 합류했습니다. 저도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삼남매가 모두 교회를 떠나려 한 것입니다. 권사님은 저를 찾아오셔서 펑펑 우셨습니다. 목사님, 어떡해요? 20년 동안 교회 데리고 다녔는데 애들이 다 교회를 떠나려고 해요.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저는 한참을 들은 후에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혹시 가정에서 함께 성경 읽으신 적 있으세요? 권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요. 각자 개인적으로 읽죠. 저는 새벽에 읽고, 남편은 출근 전에 읽고, 애들은 읽는지 안 읽는지 몰라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오늘부터 저녁 식사 후에 가족이 함께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아이들 앞에서 권사님이 먼저 소리내어 읽으세요. 5분이면 충분해요. 강요하지 말고 그냥 읽으세요. 아이들이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계속 읽으세요. 권사님은 그날 저녁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 앉아서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계속하셨습니다. 혼자서 소리내어 매일 저녁 읽으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막내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권사님은 그냥 계속 읽으셨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둘째 아들도 거실로 나왔습니다. 역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교회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던 그 큰아들이 말입니다. 엄마, 뭐 읽어? 권사님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읽고 있어. 큰아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계속 읽어. 듣고 싶어. 그날부터 가족 4명이 저녁마다 거실에 모여 권사님이 성경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2달쯤 지나자 집사님도 함께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부부가 번갈아가며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3달쯤 지나자 막내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도 읽어볼래? 떨리는 목소리로 막내딸이 시편 91편을 읽었습니다. 그 순간 권사님은 눈물이 터지셨다고 합니다. 6개월 후 큰아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교회 가볼게. 매일 엄마가 성경 읽는 거 들었는데 다시 가보고 싶어졌어. 지금 이 가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저녁 가족 5명이 함께 성경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돌아가면서 한 장씩 읽습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게 제가 원했던 가정이에요. 2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못 만들었던 가정이 소리내어 읽기 6개월 만에 만들어졌어요.
말씀 소리가 우리 집에 흐르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소리내어 읽기의 6번째 놀라운 변화입니다. 온 가정에 말씀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말씀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녁부터 거실에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가족들이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읽으십시오. 말씀 소리가 가정의 분위기를 바꿀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말씀이 흐르게 하소서. 제가 먼저 소리내어 읽는 본을 보이게 하소서. 온 가족이 주님의 말씀 앞에 모이게 하소서. 신앙을 떠난 자녀가 있다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냉랭한 가정이라면 말씀으로 따뜻하게 하소서. 우리 집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가정의 말씀이 흐르면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7번째 변화입니다. 기도가 살아납니다. 7번째 기도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할 말이 없는 경험 말입니다. 하나님, 하고 입을 열었는데 그 다음 말이 안 나오는 경험 말입니다. 5분도 안 되어서 기도가 끝나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으십니까? 또 이런 적 있으시죠? 기도하는데 자꾸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경험 말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건강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를 돌려가며 말하다가 기도가 끝나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기도가 풍성하지 못하고 깊지 못하고 막혀버리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기도를 잘 못해라고 생각하셨던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성경은 기도의 비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기도가 응답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말씀이 풍성하면 기도도 풍성해집니다. 말씀이 메마르면 기도도 메마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말씀이 귀로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지고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도가 됩니다. 저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소리내어 읽기 전에는 기도가 힘들었습니다. 무릎을 꿇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 약속을 제게도 이루어 주세요.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말씀이 기도의 재료가 된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현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올해 62세이십니다. 40년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기도에는 항상 자신이 없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못해요. 다른 분들은 1시간씩 기도하시는데 저는 5분도 안 되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안 가요. 남들 앞에서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요. 권사님은 40년 동안 이 콤플렉스를 안고 사셨습니다. 구역 예배에서 기도 순서가 돌아오면 핑계를 대고 피하셨습니다. 저는 기도를 잘 못해서요. 어느 날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저도 다른 분들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저는 권사님께 질문했습니다. 권사님, 성경은 어떻게 읽으세요? 눈으로 읽죠. 소리내어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내일 아침부터 시편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읽다가 마음에 닿는 구절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그 구절을 기도로 바꿔서 말씀해보세요. 권사님은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시편 27편을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읽다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부분에서 마음이 멈췄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두려운 게 많아요. 건강이 두렵고 자녀들 앞날이 두렵고 노후가 두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제 빛이시고 구원이시니 제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이 두려움을 가져가 주세요.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권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평소에는 기도가 5분도 안 되었는데 말씀 읽다가 기도하니까 30분이 지나 있었어요. 할 말이 계속 나왔어요. 그날 이후로 권사님은 매일 아침 시편을 소리내어 읽다가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요즘 기도 시간이 1시간이 넘어요. 예전에는 할 말이 없었는데 지금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시편을 읽으면 그 안에 제 기도가 다 들어있어요. 그걸 그냥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돼요. 3개월 후 권사님에게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구역 예배에서 기도를 자원하신 것입니다. 40년 동안 피하기만 했던 통성 기도를 직접 인도하신 것입니다. 구역 식구들이 놀랐습니다. 권사님, 기도 못하신다면서요? 오늘 기도 엄청 은혜롭던데요? 권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니까 기도가 터졌어요. 말씀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지금 권사님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십니다. 예전에는 기도가 부끄러워서 안 갔는데 지금은 기도가 좋아서 가십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40년 신앙생활 중에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기도가 이렇게 좋은 건지 이제야 알았어요.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기도가 막히지 않아요.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소리내어 읽기의 7번째 놀라운 변화입니다. 기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가 막혀 있으십니까? 할 말이 없어서 기도가 짧으십니까? 내일 아침 시편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읽다가 마음에 닿는 구절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기도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막혀 있던 분들에게 기도의 샘이 터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기도를 살려주소서. 막혀있던 기도의 샘을 터뜨려 주소서.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그 말씀이 제 기도가 되게 하소서. 할 말이 없던 제게 넘치는 기도를 주소서. 주님의 말씀이 제 안에 거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담대히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성경 읽는 법.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야 하는 진짜 이유. 유대인들에게는 4000년간 지켜온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유대인.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입니다. 세계 억만장자의 35%가 유대인입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대학 교수의 30%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요? 교육열일까요? 유전자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학습법이 있는 걸까요?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팀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유대인 가정의 95%가 자녀에게 반드시 시키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토라 낭독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절대로 눈으로만 읽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리내어 읽습니다. 혼자 읽을 때도 소리내어 읽고, 식탁에서도 소리내어 읽고, 아이들에게도 무조건 소리내어 읽게 합니다. 심지어 유대인 아이들은 만 3세부터 토라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세가 되면 토라 전체를 암송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전체를 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도 못하는 사이에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전통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최근 뇌과학이 그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2019년 캐나다 워털루 대학의 연구 결과입니다. 눈으로만 읽었을 때와 소리내어 읽었을 때 기억 유지율이 얼마나 다를까요? 눈으로 읽으면 10%를 기억합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95%를 기억합니다. 무려 9.5배 차이입니다. 이것을 생산 효과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프로덕션 이펙트라고 하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뇌로 처리하는 삼중회로가 작동하면서 뇌의 70% 이상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묵독할 때는 뇌의 30%만 깨어납니다.
하지만 낭독할 때는 뇌 전체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가 아닙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소리내어 읽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을 몰랐을까요? 왜 2000년 동안 눈으로만 읽어왔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어도 기억이 안 나는 경험 말입니다. 분명히 어제 읽었는데 오늘 무슨 내용이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경험 말입니다.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고, 읽어도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읽어도 삶이 변하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매년 1월 1일에 성경 통독을 시작하지만 2월이면 레위기에서 멈추는 경험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성경과 안 맞나 보다 하고 포기하셨던 적이 있으시지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자책하셨던 적이 있으시지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4000년간 지켜온 그 방법을 우리는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 방법을 우리는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께 나누려 합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었을 때 일어나는 7가지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독서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읽기의 원래 방법입니다. 뇌과학이 증명하고 유대인이 실천하고 성경이 명령한 방법입니다. 이 7가지를 알고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성경이 처음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읽어도 기억나지 않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은혜가 느껴지지 않던 묵상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나도 소리내어 읽어봐야겠다는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이번에는 정말 성경 읽기에 성공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십시오. 그 작은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성경 읽기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결단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력이 10배 증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분명히 어제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험 말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펼쳤는데 눈은 글자를 따라가지만 머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한 장을 다 읽고 나서 내가 방금 뭘 읽었지? 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경험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매일 성경을 읽었지만 정작 기억에 남는 구절은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성경 찾기 앱을 켜야 했습니다. 목사가 성경도 제대로 기억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론하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다바르인데 이것은 말하다,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눈으로만 읽지 말고 입으로 말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소리내어 반복하고 소리내어 암송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성경 읽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우리는 눈으로만 읽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혼자 묵독으로 읽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명령하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캐나다 워털로 대학의 연구 결과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눈으로만 읽으면
10%를 기억합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95%를 기억합니다. 무려 9.5배, 거의 10배 차이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생산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눈으로만 읽을 때는 시각 영역만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읽을 때는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첫째, 입으로 말합니다. 언어 생산 영역인 브로카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둘째, 귀로 듣습니다. 청각 처리 영역인 측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셋째, 뇌가 통합 처리합니다. 전두엽이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장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묵독할 때는 뇌의 30%만 깨어납니다. 낭독할 때는 뇌의 70% 이상이 깨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 아이들이 13세의 토라 전체를 암송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4,000년간 소리내어 읽는 방법을 지켜왔을 뿐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영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올해 67세이십니다.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신 신실한 성도님이십니다. 그런데 권사님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성경 통독에 매년 실패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년 1월 1일에 통독을 시작해요. 그런데 2월이면 꼭 멈춰요. 레위기 들어가면 눈이 감기고 민수기 족보 나오면 책을 덮게 돼요. 30년 동안 성경 통독에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저는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권사님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경 한 번 다 못 읽었다는 자책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내일부터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작은 소리라도 괜찮아요. 혼잣말처럼 읽어도 돼요. 그냥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읽어보세요. 권사님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게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래도 똑같으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권사님은 다음 날부터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셨다고 합니다. 혼자 방에서 성경 읽는 소리가 이상하게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레위기를 읽는데 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5일째 되던 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읽은 내용이 기억났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어제 읽은 레위기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권사님은 그해 처음으로 성경 통독에 성공하셨습니다. 67세에 처음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신 것입니다. 권사님이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해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성경을 다 읽었어요. 근데 이상해요. 이번에는 읽은 내용이 기억나요. 전에는 읽어도 하나도 기억 안 났는데 이번에는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소리내어 읽기의 첫 번째 놀라운 변화입니다. 기억력이 10배 증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내일부터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작은 소리라도 괜찮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려도 괜찮습니다. 일주일 후 여러분도 권사님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입으로 선포하고 귀로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지게 하소서. 읽어도 기억나지 않던 말씀이 이제는 제 안에 살아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내일 아침 성경을 펴기 전에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첫 장부터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기억력이 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소리내어 읽으면 기억력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느껴지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구절을 100번 읽어도 정작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없는 경험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의무처럼 느껴지고 숙제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짐처럼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으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안 느껴져요. 읽어도 감동이 없어요. 다른 분들은 말씀 읽다가 눈물이 난다는데 저는 왜 아무 느낌이 없을까요?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마음까지 내려오지 못한 것입니다. 눈에서 머리까지는 갔는데 머리에서 마음까지는 가지 못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은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고백합니다. 머리에 두었다가 아닙니다. 마음에 두었다입니다. 히브리어로 마음은 레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레브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포함된 인격의 중심입니다. 즉, 다윗은 말씀이 자신의 존재 전체에 스며들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인쇄술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리내어 읽거나 누군가 읽어주는 것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은 혼자 조용히 묵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노래했습니다. 소리내어 찬양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며 외쳤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다윗의 입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소리내어 읽기의 비밀입니다. 눈으로만 읽으면 정보가 머리에 머뭅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읽으면 말씀이 마음까지 내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소리내어 읽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합니다. 첫째, 내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둘째, 내 귀로 그 말씀을 듣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눈으로만 읽으면 그냥 글자입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읽으면 다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 귀로 직접 들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순간 말씀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정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매님은 올해 58세이십니다. 2년 전 자매님은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술해도 5년 생존율이 50%입니다. 자매님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성경을 펼쳤지만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30년 동안 교회 다녔잖아요.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성경을 집어던지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때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여보, 나랑 같이 성경 읽자. 눈으로 읽지 말고 소리내어 읽자. 내가 먼저 읽을게. 그냥 들어봐. 집사님이 이사야 41장 10절을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매님은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남편이 읽는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졌어요. 그 구절 수백 번 읽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마음에 닿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이 제 가슴을 뚫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진짜 저와 함께 계시다는 걸 그날 처음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 자매님은 매일 아침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집사님과 함께 읽으셨습니다. 나중에는 혼자서도 읽으셨습니다. 작은 소리로 혼잣말처럼, 그러나 반드시 소리를 내면서 읽으셨습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눈으로만 읽을 때는 글자가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소리내어 읽으니까 말씀이 제 안에 머무는 느낌이었어요. 수술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에도 자매님은 매일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병실에서도 항암 주사 맞으면서도
머리카락이 빠지는 와중에도 말씀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자매님은 암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자매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암이 제 몸을 공격했지만 말씀이 제 마음을 지켰어요. 소리내어 읽으니까 말씀이 진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암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걸 마음으로 믿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소리내어 읽기의 두 번째 놀라운 변화입니다.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머리에만 머물던 말씀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또박또박 내 귀에 들리도록 읽어보십시오.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어보십시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가슴 깊이 내려오게 하소서. 제가 소리내어 읽을 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주소서. 읽어도 감동 없던 말씀이 이제는 제 영혼을 적시게 하소서. 다윗처럼 주님의 말씀을 제 마음에 두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세 번째 변화입니다.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믿음이 자라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이런 고민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왜 믿음이 안 자랄까요?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 왜 여전히 믿음이 약할까요? 다른 분들은 담대하게 기도하시는데 저는 왜 기도할 때마다 의심이 들까요? 정말 그렇지 않으십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셨던 적이 있으시지요? 성경에는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읽음에서가 아닙니다. 들음에서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아코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듣는 행위 자체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자라난다고 말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인쇄술도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말씀을 접했을까요? 누군가가 소리내어 읽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사도의 편지를 낭독하면 성도들은 그것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해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한 사람이 소리내어 읽고 다른 사람들이 귀로 듣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읽기의 원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혼자 조용히 눈으로만 읽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귀로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의 귀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내 귀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성호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올해 52세이십니다. 20년 전에 세례를 받으셨지만 솔직히 믿음에 확신이 없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지 확실하지 않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집사님은 특히 밤에 불안이 심하셨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사업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그래서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으셨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저도 다른 분들처럼 담대하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싶어요. 저는 로마서 10장 17절을 펴서 읽어드렸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오늘부터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특히 잠자기 전에 시편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작은 소리라도 괜찮아요. 내 귀에 들리게만 읽으세요. 집사님은 그날 밤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처음에는 어색하셨다고 합니다. 집사람이 이상하게 볼까봐 거실 대신 화장실에서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시편 읽고 나서 바로 잠들었어요. 수면제 안 먹었는데도 바로 잠들었어요. 이런 건 5년 만에 처음이에요. 집사님은 계속하셨습니다. 일주일, 2주, 한 달. 매일 밤 시편을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예전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 계시긴 한 건가? 의심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의심이 안 들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신이 생겼어요. 3개월 후 집사님은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밤마다 밀려오던 불안도 사라졌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십니다. 예전에는 새벽 기도가 의무였어요. 가야 하니까 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가요.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집사님의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20년 동안 자라지 않던 믿음이 소리내어 읽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서가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집사님은 소리내어 읽으면서 자신의 귀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들음을 통해 믿음이 자라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소리내어 읽기의 세 번째 놀라운 변화입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자랄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잠자리에 누우시기 전에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작은 소리라도 괜찮습니다. 일주일만 계속해 보십시오.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의 믿음을 자라게 하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소리내어 읽을 때 제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의심하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불안하던 마음에 평안을 주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믿음이 자라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네 번째 변화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네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이유 없이 우울해지고,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기도하려고 앉으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오는 경험 말입니다. 넌 안 돼.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겠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도는 경험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의심을 넣고 두려움을 넣고 절망을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무기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이 검으로 원수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검은 뽑아야 쓸 수 있습니다. 칼집에 넣어둔 검은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책에 있는 말씀만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말씀을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소리내어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 검을 뽑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입을 열어 선언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세 번의 시험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물러갔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비밀입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할 때 원수가 물러갑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최은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매님은 올해 45세이시고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3년 전 자매님은 심한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고 건강 문제도 없었는데 갑자기 우울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티지? 하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회사에 가면 동료들이 다 나를 싫어해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오면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 더 심해져서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약도 드셨습니다. 그런데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저는 에베소서 6장을 설교했습니다. 그날 자매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 영적 전쟁 중인 것 같아요. 저한테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넌 안 돼. 넌 쓸모없어. 죽는 게 나아.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리를 맴돌아요. 이거 제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자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자매님, 그 생각들은 자매님 생각이 아니에요. 원수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올 때마다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해 보세요. 저는 이사야 41장 10절과 시편 91편을 적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즉시 말씀을 선포하세요. 속으로 읽지 말고 소리내어 선언하세요. 자매님은 그날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즉시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처음에는 입에서 소리가 잘 안 나왔다고 합니다. 목이 막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하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라도 선포하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하루에 100번도 넘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10번 정도로 줄었어요. 한 달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말씀 선포하는 게 이제 익숙해졌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자동으로 말씀이 떠올라요. 넌 안 되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가 떠올라요. 그리고 소리내어 선포해요. 그러면 그 생각이 물러가요. 3개월 후 자매님은 정신과 약을 끊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다고 합니다. 환자분, 요즘 많이 좋아지셨네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자매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지금 자매님은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우울증의 흔적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다른 성도님들을 상담해주고 계십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면 달라져요. 원수가 물러가요. 저도 그렇게 이겼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소리내어 읽기의 네 번째 놀라운 변화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으십니까?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이 공격할 때가 있으십니까? 그때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하고 외치십시오. 원수가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올 때 주님의 말씀으로 대항하게 하소서.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우게 하소서. 제 입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원수가 물러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일상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5번째 변화입니다. 집중력이 회복됩니다. 5번째 집중력이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나는 경험 말입니다. 한 절 읽다가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또 생각하고 또 한 절 읽다가 내일 미팅 준비해야 하는데 생각하는 경험 말입니다. 성경을 10분 읽으면 8분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경험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으십니까? 또 이런 적 있으시죠? 성경 읽다가 눈이 감기는 경험 말입니다. 분명히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펼쳤는데 어느새 고개가 꾸벅꾸벅 떨어지고 있는 경험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성경만 읽으면 졸릴까? 하고 자책하셨던 적이 있으시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인 저도 성경 읽다가 졸았습니다. 특히 새벽 기도 후에 성경 읽으면 눈이 감겼습니다. 레위기나 민수기 읽을 때는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으로만 읽을 때는 뇌가 수동 모드로 작동합니다.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쉽게 산만해지고 쉽게 졸리게 됩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읽을 때는 뇌가 능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뇌로 처리해야 합니다.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깨어나야 합니다. 산만해질 틈이 없습니다. 졸릴 틈이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거리에서 읽음에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느니라. 에스라가 성경을 읽었을 때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서서 들었습니다. 6시간입니다. 요즘 우리는 10분도 집중하기 어려운데 그들은 6시간 동안 집중했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에스라가 소리내어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귀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만 읽었다면 6시간 집중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정민준 형제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형제님은 올해 35세이시고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형제님은 ADHD 성향이 있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 가지에 집중하기 어려우셨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기가 힘드셨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성경 읽기가 가장 힘드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5분도 못 읽어요. 3분쯤 지나면 다른 생각이 나요. 그러다 보면 핸드폰을 만지고 있어요. 성경 읽다가 유튜브를 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저는 성경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형제님은 성경 통독은 꿈도 못 꾸셨습니다. 매번 창세기 1장에서 멈추셨습니다. 어느 날 형제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경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저는 ADHD라서 안 되는 걸까요? 저는 형제님께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형제님, 내일부터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눈으로 읽지 말고 반드시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읽어보세요. 작은 소리라도 괜찮아요. 형제님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게 집중에 도움이 돼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3일만 해보세요. 다를 거예요. 형제님은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형제님이 나중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상했어요. 소리내어 읽으니까 딴 생각이 안 났어요. 말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3분 만에 핸드폰 만지던 제가 10분을 집중했어요. 형제님은 계속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15분을 집중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30분을 집중하셨습니다. 목사님, 처음으로 창세기를 다 읽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그동안 창세기 1장에서만 멈췄는데 처음으로 50장까지 다 읽었어요. 3개월 후 형제님은 처음으로 성경 통독에 성공하셨습니다. ADHD라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내신 것입니다. 목사님, 비결은 소리내어 읽기였어요.
눈으로만 읽으면 뇌가 멍해지는데 소리내어 읽으면 뇌가 깨어 있어요. 집중이 저절로 돼요. 지금 형제님은 매일 아침 30분씩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십니다. 그리고 1년에 성경 삼독을 하고 계십니다. ADHD 성향이 있는 형제님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소리내어 읽기의 5번째 놀라운 변화입니다. 집중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경 읽을 때 집중이 안 되십니까? 딴 생각이 자꾸 나고 눈이 감기십니까? 내일부터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작은 소리라도 괜찮습니다. 집중력이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소서. 산만한 마음을 잡아주시고 졸린 눈을 깨워주소서. 제가 소리내어 읽을 때 온 마음이 말씀에 쏠리게 하소서. 딴 생각 없이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소서. 에스라가 읽을 때 백성들이 6시간을 집중한 것처럼 저도 집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집중력이 회복되면 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6번째 변화입니다. 온 가정에 말씀이 흐르게 됩니다. 6번째, 온 가정에 말씀이 흐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이런 걱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 말입니다. 어릴 때는 교회 잘 다니던 아이들이 크면서 하나 둘 교회를 떠나는 것 말입니다. 대학 가면서 교회 안 가겠다고 하고 취업하면서 일요일에 쉬어야 한다고 하고, 그래서 밤마다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렇지 않으십니까? 또 이런 걱정도 있으시지요? 가정에 신앙의 분위기가 없는 것 말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지 않고, 가족이 함께 성경 읽지 않고, 식탁에서 신앙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 말입니다. 각자 자기 방에서 핸드폰만 보는 가정이 되어버린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정을 신앙 전수의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강론하라. 언제입니까? 24시간 내내입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 말씀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강론하라입니다. 히브리어로 다바르, 즉 말하라입니다. 소리내어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명령을 4000년간 문자 그대로 지켜왔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가족이 함께 토라를 소리내어 읽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읽고 어머니가 따라 읽고 자녀들이 함께 읽습니다. 식탁에서도 거실에서도 잠자리에서도 말씀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유대인 자녀들은 13세의 토라 전체를 암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매일 소리내어 함께 읽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동현 집사님과 김수진 권사님 가정입니다. 집사님은 올해 55세, 권사님은 53세이십니다. 두 분 슬아의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습니다. 2년 전 이 가정에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대학생인 큰아들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교회 안 다닐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억지로 다녔는데 이제 더는 못 다니겠어요. 권사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교회를 안 빠지고 다녔는데 왜 이럴까?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던 애가 왜 이러지?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둘째 아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형이랑 같이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막내 딸까지 합류했습니다. 저도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삼남매가 모두 교회를 떠나려 한 것입니다. 권사님은 저를 찾아오셔서 펑펑 우셨습니다. 목사님, 어떡해요? 20년 동안 교회 데리고 다녔는데 애들이 다 교회를 떠나려고 해요.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저는 한참을 들은 후에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혹시 가정에서 함께 성경 읽으신 적이 있으세요? 권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요. 각자 개인적으로 읽죠. 저는 새벽에 읽고, 남편은 출근 전에 읽고, 애들은 읽는지 안 읽는지 몰라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오늘부터 저녁 식사 후에 가족이 함께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아이들 앞에서 권사님이 먼저 소리내어 읽으세요. 5분이면 충분해요. 강요하지 말고 그냥 읽으세요. 아이들이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계속 읽으세요. 권사님은 그날 저녁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 앉아서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계속하셨습니다. 혼자서 소리내어 매일 저녁 읽으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막내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권사님은 그냥 계속 읽으셨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둘째 아들도 거실로 나왔습니다. 역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교회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던 그 큰아들이 말입니다. 엄마, 뭐 읽어? 권사님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읽고 있어. 큰아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계속 읽어. 듣고 싶어. 그날부터 가족 4명이 저녁마다 거실에 모여 권사님이 성경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2달쯤 지나자 집사님도 함께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부부가 번갈아가며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3달쯤 지나자 막내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도 읽어볼래? 떨리는 목소리로 막내딸이 시편 91편을 읽었습니다. 그 순간 권사님은 눈물이 터지셨다고 합니다. 6개월 후 큰아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교회 가볼게. 매일 엄마가 성경 읽는 거 들었는데 다시 가보고 싶어졌어. 지금 이 가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저녁 가족 5명이 함께 성경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돌아가면서 한 장씩 읽습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게 제가 원했던 가정이에요. 2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못 만들었던 가정이 소리내어 읽기 6개월 만에 만들어졌어요. 말씀 소리가 우리 집에 흐르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소리내어 읽기의 6번째 놀라운 변화입니다. 온 가정에 말씀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말씀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녁부터 거실에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가족들이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읽으십시오. 말씀 소리가 가정의 분위기를 바꿀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말씀이 흐르게 하소서. 제가 먼저 소리내어 읽는 본을 보이게 하소서. 온 가족이 주님의 말씀 앞에 모이게 하소서. 신앙을 떠난 자녀가 있다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냉랭한 가정이라면 말씀으로 따뜻하게 하소서. 우리 집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가정의 말씀이 흐르면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7번째 변화입니다. 기도가 살아납니다. 7번째 기도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할 말이 없는 경험 말입니다. 하나님, 하고 입을 열었는데 그 다음 말이 안 나오는 경험 말입니다. 5분도 안 되어서 기도가 끝나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으십니까? 또 이런 적 있으시지요? 기도하는데 자꾸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경험 말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건강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를 돌려가며 말하다가 기도가 끝나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기도가 풍성하지 못하고 깊지 못하고 막혀버리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기도를 잘 못해라고 생각하셨던 적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성경은 기도의 비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기도가 응답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말씀이 풍성하면 기도도 풍성해집니다. 말씀이 메마르면 기도도 메마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말씀이 귀로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지고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도가 됩니다. 저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소리내어 읽기 전에는 기도가 힘들었습니다. 무릎을 꿇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 약속을 제게도 이루어 주세요.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말씀이 기도의 재료가 된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현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올해 62세이십니다. 40년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기도에는 항상 자신이 없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못해요. 다른 분들은 1시간씩 기도하시는데 저는 5분도 안 되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안 가요. 남들 앞에서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요. 권사님은 40년 동안 이 콤플렉스를 안고 사셨습니다. 구역 예배에서 기도 순서가 돌아오면 핑계를 대고 피하셨습니다. 저는 기도를 잘 못해서요. 어느 날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저도 다른 분들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저는 권사님께 질문했습니다. 권사님, 성경은 어떻게 읽으세요? 눈으로 읽죠? 소리내어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내일 아침부터 시편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읽다가 마음에 닿는 구절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그 구절을 기도로 바꿔서 말씀해보세요. 권사님은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시편 27편을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읽다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부분에서 마음이 멈췄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두려운 게 많아요. 건강이 두렵고 자녀들 앞날이 두렵고 노후가 두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제 빛이시고 구원이시니 제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이 두려움을 가져가 주세요.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권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평소에는 기도가 5분도 안 되었는데 말씀 읽다가 기도하니까 30분이 지나 있었어요. 할 말이 계속 나왔어요. 그날 이후로 권사님은 매일 아침 시편을 소리내어 읽다가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요즘 기도 시간이 1시간이 넘어요. 예전에는 할 말이 없었는데 지금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시편을 읽으면 그 안에 제 기도가 다 들어있어요. 그걸 그냥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돼요. 3개월 후 권사님에게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구역 예배에서 기도를 자원하신 것입니다. 40년 동안 피하기만 했던 통성 기도를 직접 인도하신 것입니다. 구역 식구들이 놀랐습니다. 권사님, 기도 못하신다면서요? 오늘 기도 엄청 은혜롭던데요? 권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니까 기도가 터졌어요. 말씀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지금 권사님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십니다. 예전에는 기도가 부끄러워서 안 갔는데 지금은 기도가 좋아서 가십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40년 신앙생활 중에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기도가 이렇게 좋은 건지 이제야 알았어요.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기도가 막히지 않아요.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소리내어 읽기의 7번째 놀라운 변화입니다. 기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가 막혀 있으십니까? 할 말이 없어서 기도가 짧으십니까? 내일 아침 시편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읽다가 마음에 닿는 구절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기도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막혀 있던 분들에게 기도의 샘이 터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기도를 살려주소서. 막혀 있던 기도의 샘을 터뜨려 주소서.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그 말씀이 제 기도가 되게 하소서. 할 말이 없던 제게 넘치는 기도를 주소서. 주님의 말씀이 제 안에 거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담대히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 기도문.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까지 성경을 소리내어 읽었을 때 일어나는 7가지 놀라운 변화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4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주신 지혜를 저희에게도 열어주셨습니다. 뇌과학이 증명하고 성경이 명령하고 성도들이 경험한 이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오늘 저도 붙잡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저는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눈으로만 읽지 않고 입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저의 귀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리내어 읽을 때 기억력이 10배 증가하게 하소서. 읽어도 잊어버리던 말씀이 이제는 마음에 새겨지게 하소서. 다윗처럼 주님의 말씀을 제 마음 깊이 두게 하소서. 로마서의 약속대로 들음을 통해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 의심하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흔들리던 믿음을 굳게 세워주소서. 원수가 공격할 때 말씀을 선포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를 외치며 사탄을 물리치게 하소서. 산만하던 마음에 집중력을 회복시켜 주소서. 졸리던 눈을 깨우시고 온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말씀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소서.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게 하시고 신앙을 떠났던 가족이 돌아오게 하소서. 막혀있던 기도의 샘을 터뜨려 주소서.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부터 저의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4000년간 경험한 그 축복을 저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성경을 소리내어 읽었을 때 일어나는 7가지 놀라운 변화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기억력이 10배 증가합니다. 뇌의 70%가 깨어나면서 말씀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둘째,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집니다. 머리에만 머물던 말씀이 가슴까지 내려옵니다. 셋째,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넷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원수가 물러갑니다. 다섯째, 집중력이 회복됩니다. 뇌가 능동 모드로 전환되어 산만함이 사라집니다. 여섯째, 온 가정에 말씀이 흐릅니다. 가족이 함께 말씀을 읽으며 신앙이 전수됩니다. 일곱째, 기도가 살아납니다.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의 샘이 터집니다. 이 7가지는 특별한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부터 소리내어 읽으시면 여러분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4000년 전 명령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신 분, 내일 아침부터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시겠다는 분, 지금 댓글에 소리내어 읽겠습니다라고 다짐해 주세요. 그 한 줄이 여러분의 성경 읽기를 바꾸는 첫 고백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나눈 7가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닿았던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첫 번째 기억력이요. 7번째 기도가 살아난다는 것이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읽어도 기억나지 않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자라지 않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날 것입니다. 막혀있던 기도가 터져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의 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경 읽기를 바꾸시려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내일 아침 성경을 펴시고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작은 소리라도 괜찮습니다. 혼잣말처럼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신앙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